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몇 년도, 몇 월달, 몇 시 기억하십니까? 그죠? 잘 모르시죠?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젠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사탄의 그 역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마음과 생각이 가는 대로 살았고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1도 없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는 언제인가 봤더니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능할 때입니다. 이 무능함은 상대적 무능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무능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죄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연약한 상태입니다. 죄인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죠? 아주 위급한 상황, 이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때, 이게 바로 연약한 때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은혜 그렇게 부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구원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그렇게 말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여러분 선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치부할 때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를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값싼 은혜는 자기 부인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는 사람들,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그 기독교가 결국 값싼 은혜의 종교로 만들었다. 그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자 됩니까? 잘 먹고 여러분 잘 삽니까? 만사형통하고 병도 안 걸리고 그죠? 고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 자식 이거 다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이거 지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 역시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자꾸 얻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는 거죠. 버리고 비워야 결국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란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거죠. 아주 귀중한 여러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의인 누굽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이죠.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분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세요? 평소에 별로 관계가 안 좋으신가요? 선인은 누굽니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생명의 은인과 또 같은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선인도 아닙니다. 의인도 아닙니다. 죄인 된 자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8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여러분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아마 에로스의 사랑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열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플라토닉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사랑이죠. 루두스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연인인데 친구처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을 뜻한다고 합니다. 스토르지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기도 여러분 하는 겁니다. 마니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다고 열광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랑에 대한 어떤 집착, 그죠? 소유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프라그마라고 하는 사랑이 있다고 하면 뜻을 보니까 실제적인 실용적이죠. 사랑을 하는데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랑을 하는 이러한 사랑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보통 기독교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 사람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돌려줄까? 그거 역시 또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그러한 이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우리 사람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결국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여러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 똑같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종교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또 하나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여러분 종교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죠? 하늘의 그 많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합니까? 그렇게 뭐 특별히 위대합니까?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 많은 일을 여러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이 조금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혹시 나를 뭐 저버리시고 잊어버리신 건 아니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인가? 곤고인가? 박해인가? 굶주림인가? 헐벗음인가? 위협인가? 칼인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여러 품고 다닌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한다 이 원어를 보니까 자랑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집을 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랑하고 싶죠. 집으로 막 초청해서 집의 구조도 막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새로운 차를 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시켜주고 싶고 막 일부러 태우고 멀리까지 가기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대단한 겁니다. 그죠? 값비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즐겁게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4월 20일은 부활주일이면서 어떤 날입니까? 예, 어떤 날이죠?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새가족 누구를 전도할까요, 여러분? 대상자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이날에 여러분 많은 분들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전해야 되고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본분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지내시면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러분 전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힘있게 전하고 즐겁게 전하고 자랑스럽게 전하며 사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